제가 한 2-3달 전에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양쪽 배에 수술 자국이 남아 있는데 아주 묘하게도 십자가 모양으로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의 이 수술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수술을 받았구나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의 삶의 흔적과 흉터와 자국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만지고 내 손으로 넣어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 믿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 피와 물을 다 쏟으시게 됩니다. 도마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집 안에 있는데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몸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도마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지고 넣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도마가 만졌는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는지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흔히 말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실 때에 이런 못자국과 창자국이라는 흔적 없이 아름답고 깔끔하게 부활하셨으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시고 못자국도 없고 창자국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맞는가? 너무나도 찬란한 광채의 몸으로 오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싶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탄과 죽음과 저주에서 승리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못자국의 흔적, 창자국의 흔적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절망, 지옥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희생이요, 주님의 섬김이요, 주님의 사랑은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의 헌신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원래는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좀 완화된 표현으로 표시라 그러고 상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예가 딱 되면 이 노예는 내 종이다라는 표시로 주인의 이름이나 가문의 문장이 있는 표시를 불로 달굽니다. 그리고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에 이 노예의 어깨나 손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죽을 때까지 이 낙인 찍힌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스티그마라는 말의 그 뜻이죠. 그 당시에는 노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도 그리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자부심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흔적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단의 명칭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새긴 낙인을 찍었어요. 이 군인들이 주로 팔뚝에 아니면 손등에다가 로마 제국의 군인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군대에 있든 제대하든 로마 군인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이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낙인을 찍는 목적이 뭐냐면 로마 군대의 군인이라는 이 자부심, 대단한 거지요. 나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다는 충성심, 그리고 나는 로마 제국에 속했다는 소속감, 이것이 그들의 낙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처럼 이제 문신 형태로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낙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낙인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태장을 맞았어요. 유대인들의 법에는 40에 하나 39대만 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5번 정도 맞으면 온몸이 상처투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복음을 위하여 매맞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돌에도 맞기도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 몸에 맞으면 안 아프겠다 하는 골라가면서 때립니까? 아무 데나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몸 전체에 돌을 맞은 이 흔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 쇠사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쇠사슬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손목과 발목에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에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말 속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된 소속감을 이야기를 하고, 나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충성심의
표시고, 그리고 이 수많은 흔적들이 주님을 향한 종의 자부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은 영광이라고 그러고 훈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여러분이 산 횟수만큼 나름대로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놀다가 다친 흉터나 상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흔적은 주님을 위한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흔적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은 희생의 흔적이고 사라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마 시간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의 흔적, 또 매일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장소를 찾고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의 흔적,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인내라는 성품의 흔적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막 변명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는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참고 참으면서 인내라는 성품이 내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손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것 좀 챙기고 싶는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제적 손실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그리고 내 자리를 내가 계속 지키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지만 양보함으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적 손해를 보는 흔적,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쓸 돈을 내 임의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쪼개어서 절약에 쓰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린 드림의 흔적이 또한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불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쏟아낸 눈물의 흔적, 그 불신 영혼이 때로는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심지어는 내 자식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흔적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그 발걸음의 흔적들, 우리는 이 흔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준 사명과 직분을 다하기 위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구역장 하기가 어렵습니까?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여러분의 구역은 없으리라 믿는데 말 안 듣는 사람도 혹 있지 않겠어요? 아직도 믿음이 약하여서 시험 들어서 세상에 것이 가득해서 언제 믿음의 용사가 되나 하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이런 직분의 흔적. 요새 애들은 옛날 애들보다 좀 더 애들 다루기가 힘들 거예요. 어린 유아들, 초등학생 1학년, 6학년, 중고등학교 청년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흘리는 이 흔적들,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앞서 섬기는 분들이 아마 장로님들일 거예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지에서 교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만 바라보고 수고하는 그 흔적들, 초신자들, 낙심자들, 또 부정적인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으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흔적들. 어제도 우리 주차장을 한 400~500평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하거든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저 헌신의 흔적들,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흔적도 사라지겠죠.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무명의 용사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 국립묘지에 가든지 국가가 수고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발굴하다 도저히 발굴하지 못하면 무명의 용사들을 위한 탑을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명의 용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흔적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2개를 다쳤어요. 절단하지 않으려고 수술하다가 처음 수술하다가 실패해 다시 수술하고 아주 수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요. 수술하다가 후유증으로 또 다른 나머지 세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손을 잘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손가락에 가진 흔적은 전도의 흔적입니다.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왜 이 식당에서 일하세요? 물어 목사님,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일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다른 일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전도의 흔적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는 흉터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70이 다 되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일을 하다가 손등을 다치셨어요. 그 권사님이 70이 다 돼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돈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 헌금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분은 손에 흉터가 아니고 선교의 흔적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인 거예요. 저도 흉터도 있고 저는 흔적도 있어요. 제가 웃으면 보조개가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 흉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야 놀자가 뛰어나가다가 무엇이 찍혔는지 모르지만 폭 찍혀서 여기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키워놓아서 감사하게도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보조개 자리 비슷한데 그 흉터가 나가지고 태생적으로 보조개가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걸 두고 상처다 그래요. 흉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흉터를 오묘하게 보조개로 바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말고 저 나름대로 이제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32살 때부터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 있을 때부터 여기 우리 교회를 이제 세워가면서 타고나기를 이 육체적인 일을 잘하도록 타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누워있으면 오른쪽에 명장 자리가 볼록 올라옵니다. 탁구공만한 게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걸 밀어 여면 이렇게 자꾸 움직여요. 한 30년 더 됐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보았는데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가지고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살아요. 이 몸이 피곤한 날에 굉장히 아파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무지하게 몸을 써서 가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흔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대단한 특권이죠. 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살 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왕은 왕으로서 가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다음에요 땅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에요. 왕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설교를 마치지. 누구 영광? 남편의 영광이 아니고 아내의 영광이 아니고 부모의 영광이 아니고 자녀의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누구의 영광?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못자국, 창자국인 흔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이 주님 나라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멸류관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급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멸류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뽑기 하듯이 아무나 가져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라 이 말씀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라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합당한 것을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흉터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위한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상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요? 흔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주님을 위해 드렸던 그 흔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헌신의 흔적, 희생의 흔적, 눈물의 흔적, 섬김의 흔적, 전도의 흔적, 선교의 흔적, 헌금의 흔적. 이 흔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고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 그 흔적은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